오늘 저녁부터는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좀 시간들을 할애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담겨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또 다른 절기나 또 헌신 예배 등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을 터이니 매주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독교 리더십이지만 주보에 보니 이제 글자를 실는 데 좀 한계도 있고 해서 앞에 기독교라는 말은 그냥 생략하고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 정서로 기독교 리더십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들이 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교회가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새 일, 부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적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수가 증가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흥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실제로 분명히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논리와 이론은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좋다는 거죠. 지금 우리끼리 딱 팀워크도 맞고 분위기도 좋고 우리끼리 부족함이 없는데 여기에 괜히 새로운 멤버가 유입이 되고 상황이 변하고 틀이 변하게 되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제가 옆에 가서 구경해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교회 공동체에 제가 몸을 담았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는 지금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도해 오기도 참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도 그렇고 또 작년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도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 분을 누군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서 등록합시다 이렇게 해서 모셔온 것은 아닌데도 이제 스스로 와서 등록하시거나 또 혹은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주일 오전 예배 때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출석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또 최근에 우리 등록하셨던 새가족들 이 저녁에도 좀 계셔서 눈이 조금 저와 마주치기도 합니다만 이분들 중에는 꽤 여러 달을 출석하신 후에 등록하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도의 수가 증가되기를 원해서 그것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했든 아니면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 내면에 그걸 원하지 않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유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즘 성도들의 수평 이동들도 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원래 출석하시던 교회로 가능한 돌아가시도록 유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우리 교회도 그렇겠고 어느 교회든지 가시겠다 하는 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시겠다 하는 분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원래 출석하시던 교회를 가십시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아예 교회를 등져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오죽하면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를 반대로 하니까 뭐라가 됐다고요? 가나안,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지금 한국 안에 100만 명이 넘었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나가기 싫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뭐 이래서 교회는 안 나가. 이래서 일명 가나안 성도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교계의 여러 연구기관과 통계기관들의 그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 뭐 시험 들어서나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나 도저히 거기에서 지금 계실 수 없어서 오셨다면 우리가 최소한 피난처라도 대줘야 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회복을 누리시고 이곳에서 다시 좀 휴식도 취하시고 재충전의 기간도 가지시고 뭐 군대로 말하자면 좀 PX 같은 그런 기능도 좀 해드려서 그분이 여기가 좋아서 계속 정착해 있으면 그러면 될 일이고, 여기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은혜가 충만해져서 원래 섬기던 모교회를 다시 회복하러 하는데 돌아가서 헌신하겠다 하면 우리가 또 기쁨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교회들이 건강하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돕고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꽤나 보람 있고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믿는 불신자나 혹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현재 출석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든 아니면 그분들이 스스로 오시든 우리 안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야만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한 주간 동안 뭐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은사를 분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7가지 주제들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죠? 회개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말씀 공부를 평신도 훈련원에서 스터디를 시켜드릴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그런 공부에 동참하는 것 이전에 개인적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개개인의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교회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긴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뭐 지금 이 저녁에 200명 모여있다 하더라도 200명이 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누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만 누구는 받지 못하는, 전부 다 그런 7가지 주제들은 다분히 개인적인 어떤 그 것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는 어떤 일을 하려면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우리가 함께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또한 살펴보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일 오전 예배보다는 우리 주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그래도 핵심 리더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저녁 시간대쯤에는 이런 공동체적인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뭐 긍정적인 예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내려오는 이 3대 체제 아래서 소위 김일성이가 만들었다는 북한의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전 국토의 요새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4가지 다 이제는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것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주적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언젠가 흡수 통일해야 될 그런 대상이지만 적에게도 나쁜 것은 뭐 좋은 것은 적일지라도 좋은 것은 배워야죠. 그 김일성이가 주창했다고 하는 북한의 4대 군사 노선 가운데 제가 가장 매력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전군의 간부화입니다. 전군의 간부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또 다른 조금 좋지 않은 예를 들어드린다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했을 때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독일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사 수, 소위 TO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 인원에서 단 한 명도 군대 병력을 늘리지 못한다. 지금 일본에게 이제는 그게 헌법이 개정돼 버렸습니다만은 일본을 군대라 하지 않고 방위만 해라 해서 자위대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놓고가 같은 그런 틀입니다. 근데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독일은 그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도 억울했고, 또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난 이후 언제나 사람들은 남에게 뺏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도로 뺏긴 것만 기억을 하죠. 그래서 노름을 하면 돈 딴 사람은 없고 늘 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3명이 노름을 했으면 분명히 3명 중에 1명은 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셋 다 끝나고 나면 잃었다고 주장하는 게 자기가 딴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잃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도 영토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니 그들은 어떻게 하든 조국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하더라도 독일 안에 당시의 주요한 정치 세력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자, 어떻게 그러면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독일이 혹시라도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고 군사 병력의 숫자는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들이 모르는 사이에 준비를 했다가 일시에 기습적인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히틀러의 나치당이 선택했던 방법은 김일성이가 주창했던 것과 똑같은 전군에 간부합니다. 숫자를 제한을 했을 뿐이지 그들의 신분을 제한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군 생활하신 분들 군대에서 흔히 하는 농담 섞인 말로 하는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병장 1명과 이등병 몇 명 안 바꾸죠? 제대한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부대마다 단위가 다른가요? 저희 부대에서는 병장 1명과 이등병 100명은 안 바꾼다 그랬어요. 이등병이 아무리 100명이라 그러더라도 군대에 들어와서 자기가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되지 않은 사람 100명보다야 철저하게 숙지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비군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영미권에서는 예비군에 대한 개념을 베테랑이라고 부르죠.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임무에 대해서 숙지되어 있는 말 그대로 베테랑, 이게 바로 예비군이 되어져 있는 사람의 숙련도라 하는 거죠. 그러니 병장이 그런 거죠. 모든 자기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숙련이 되어 있으니 그들은 그 공격력이랄지 그 군사력의 파워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독일이 그 방법을 택합니다. 병력의 숫자는 늘리지를 못하니까 그 전원을 장교와 부사관의 간부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도의 군사훈련, 리더십을 배양을 한 후에 일시에 장교 1명의 부사관 몇 명당 소대와 중대를 조직할 수 있으니 독일 전역의 병사들을, 그 남자들을 전군을 군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독일이 순식간에 재무장되고 있다는 것을 연합군이 파악을 했을 때는 이미 주요한 전선의 주요 거점을 독일 영토의 2~3배의 넓이를 정복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리더가 되도록 조직이 되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교회가 어떻게 하니까 성장이 되더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더라, 그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평가를 해보기도 하는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부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리더십 교육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유랑할 때에 너무나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려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인 이도로가 와서 모세에게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추인을 해주셔서 그대로 시행이 되어지죠. 뭐라고 합니까? 10명 단위를 돌볼 수 있는 리더 누구를 세우라? 10부장을 세우라, 50부장을 세우라, 100부장을 세우라, 1000부장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명을 맡겨놓고 그 10명을 그냥 시행착오로 겪어가면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돌볼 수 있는 10부장의 역량으로 자라가도록 기다리는 것도 괜찮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10명을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 놓으면
그들이 새로운 사람 10명을 데려다가 그 10명이 순식간에 1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10명을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밑에 50부장 2명과 10부장 10명을 거느리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각각 10명을 거느리는 10부장의 역할을 해내게 되면 순식간에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관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전 아마 개역 성경에는 아마 그 두령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오피서라고 되어 있어요. 장교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장교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 명, 12지파 60만 명. 1000명 단위의 천부장만 해도 몇 명입니까? 60만 명을 1000명당 천부장을 세워놓으면 천부장이 몇 명이 되죠? 10,000명은 천부장이 10명, 10만 명은 천부장이 100명, 10만 명에 곱하기 6이니까 100명 곱하기 6하면 얼마예요? 600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60만 이스라엘의 대군에게 여호수아가 한 자리에, 흔히 운동장, 연병장이라 그러죠. 60만 명을 다 모아서 마이커 시설을 고대에 할 수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60만 명에게 동일하게 명령이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60만 명을 한 자리에 도열해서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저 뒤에 있는 분들, 지금 우리가 이 앉아있는 좌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좌석이 아마 꽉 차면 한 500에서 550명 정도 앉으시면, 어깨와 무릎이 닿을 정도로 앉으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마이크를 쓰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 저 뒤에 있는 분, 제가 하는 얘기 잘 들리겠어요? 강도사님, 제 얘기 잘 들려요? 다행히 들린다네요. 550명까지는 이게 들릴지 몰라요. 근데 60만 명이 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60만 명에게, 자, 3일이 지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다들 무장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대비를 해라는 이 얘기는 말단의 그 어떤 이스라엘의 장정, 전사, 군인에게는 여호수아가 직접 전달했다고 봐야 맞습니까? 아니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거쳐서 전달이 됐다고 봐야가 맞습니까? 아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봐야 맞을 거예요. 1000부장만 모아놔도 600명이에요. 이 자리가 1000부장 회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60만 명을 돌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될 얘기인지 한번 1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거 전달하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 하랍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양식을 준비해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 전달 사항이죠. 양식을 준비해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 자, 여러분 다 전달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그 천부장, 여기 다 지금 천부장 회의라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다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부하 1000명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전달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전달하셔야 됩니다. 쉽죠?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가보세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거기까지만요. 지금 요단강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강과 비슷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장마 같은 그런 계절이 지나고 나면 요단강은 강둑까지 철철 흘러 넘쳐서 급류가 흘러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만, 나머지 비가 내리지 않는 우기가 아닐 때에는 물량이 줄어들어서 인간이 건너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하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인간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태라고 착각할까 봐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고요? 강둑까지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거의 장마 직후에 급류처럼 흘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헤엄쳐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배를 건조해야 됩니다. 3일 안에 6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배를 건조하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안 해요. 그러면 한 10대나 100대 정도만 만들면 되죠. 그랬다가는 몰살당하죠. 100대만 배를 뗏목을 100개만 만들어서 거기에 1000명 단위로 건너간다면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60만 명이 동시에 넘어오는 게 아니라 1000명 단위로 넘어오고 있대. 그래? 그러면 강변에다가 궁수만 배치해서 계속 쏘면 되죠. 그럼 죽으려면 계속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3일 안에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건널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으로 가보실까요? 5장 12절을 보시죠. 5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아멘. 거기까지요. 자, 요 5장의 상황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소위 10절을 보면 여리고 평지, 또 다른 말로는 길갈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그때 비로소 만나가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장 10절 11절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안 내리고 있어요? 만나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곡식을 먹는 날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게 그쳤다고 지금 분명히 5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으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는 지금 만나가 여전히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마지막 모세 운명하기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소위 신명기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들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여전히 먹으면서 그 강론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동안요? 지난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농사 지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 외에 또 다른 곡식물을 추수하고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먹을거리를 장만해야 될 필요를 느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먹어도 되고 반죽해서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는 꿀맛 같은 그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무진장 매일같이 내려주고 있는데, 구태여 농사짓고 곡식을 거두고 곡식 장만하고 지금처럼 쌀로 돼 있어요, 밀가루 돼 있어요? 전부 다 그거 추수하고 다듬고 가루내고 온갖 일을 해야만 한 끼 식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터인데, 만나가 멀쩡히 잘 내리고 있는데 누가 뭐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 지난 40년간 안 해왔는데요. 이제 와서 갑자기 며칠 후에 만나가 끝인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양식을 준비하래요.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만나가 잘 내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휘하의 부하들 1000명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전달해 주십시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터인 준비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자,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대로 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명 아간이 협조를 안 하고 아간이 명령을 잘 듣지 않고 명령에 주목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이후 아이성 전투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패배를 가져오게 했는가를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10절에 11절에 뭘 한다고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어떤 사람이 전파하는가?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양식을 준비하라. 아, 드디어 준비할 때가 됐구나. 왠지는 몰라요.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만나가 끝이는 건가? 이런 궁금증, 의문 다 필요 없이 양식을 준비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 요단강에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친다 하더라도 3일이 지나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리라 하면 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 천부장의 명령을 전달했다면 1000명의 부하들 가운데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왜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진중에 두루 다닌다 하는 말은 그저 앵무새처럼 여호수아가 한 말을 그대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 군대의 리더십에서도 그대로 쓰여져요. 부사관이든 장교든 지휘관들이 숙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종전에는 C3I라고 그랬어요. C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 3개와 I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 하나를 해서 커맨드, 명령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 명령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컨트롤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텔리전스,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현대의 군대에서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컴퓨터가 추가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부대 단위대로 다른 규격, 다른 방법, 다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모두 다가 함께하는 방법으로 되어질 때 아군임이 구별될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다 전부 다 GPS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무기에 의해서 오히려 아랍 군대보다 미군이 더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지도가 부정확했던 겁니다. 지도는 고대에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인 축척에 의해서 만들어진 좌표이기 때문에 요 지점이 저기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쐈더니 기계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기계가 저정해 놓은 그 좌표대로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렸더니 거기는 적이 아니라 조금 덜 날아간 아군 진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용하는 지도가 서로 같으냐 다르냐, 서로의 명령체가 똑같으냐, 이런 획일화되어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컴퓨터. 그래서 현대 군대의 지휘관들이 숙지해야 될 것은 C4I,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티, 컴퓨터, 그리고 인텔리전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숙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서로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할 때 그 군대가 가장 효과적인 훈련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대 지휘관이 만약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모든 군대가 개념은 똑같습니다. 소대장이 죽으면 지휘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부소대장이나 소대 선임 하사관에게 그 지휘권이 넘어갑니다. 그 선임 하사관마저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일 선임 하사관이, 그 다음 차례에 선임 부사관이 그 지휘권을 이어받습니다. 부사관들마저도 다 전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고참 병장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차상위의 사람이 그 이전 자기의 윗사람이 하고 있는 그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숙지가 되어져 있는 훈련,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하는 이 말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서리 집사님들이, 남자들 같은 경우 말입니다, 한수 집사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숙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부르셔서 그런데 나를 사용하시면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죠. 이미 2템포 3템포 늦는 거예요. 여자 서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그런 권사님의 직분을 맡긴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장로로 세우신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15년 동안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담임 목사 역할을 맡겨주신다면 난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15년 동안 그거를 생각했었어요. 우리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역할들을 꿈꿀 때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찰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구역장을 맡겨주신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들은 영원히 구역장을 하고 있을 건 아닐 거예요. 부장 집사님들도 영원히 부장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자리를 떠나야만 된다면 누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뭐 아무개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언젠가는 이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군의 간부와 모두 다가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여전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10부장의 역할밖에 다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흥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10부장들이 전부 다 100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얼마든지 단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때 그러면 그 부서 부흥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훈련들과 마음가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로 거슬러 가서 보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영토를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몫은 이미 챙긴 겁니다. 자기를 위한 전쟁은 더 이상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요단강 동쪽의 영토를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반대로 모세가 이미 얘기했던 거죠. 모세가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볼까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누구보다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마땅하다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별로 받지 못했는데 교역자가 된 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겠죠. 하나님 은혜 그렇게 많이 주신 건 아닌데 내가 장로님이 되신 분이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통적으로 내가 교육자가 되었다면 내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절대로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서리 집사님이 평신도들하고 아직 집사님이 안 되신 분들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거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성도님들도 아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외부에서 집사님으로 섬기다 오시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룰이 적용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다 오셨으면 우리 교회 그 다음 연도에 어지간하면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세례 받은 지 최소한 그래도 만 3년은 경과된 후에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것이 여러모로 볼 때 덕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내부적인 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직 세례를 받았지만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서리 집사님이 되지 못하신 분이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귀한 직분을 한번 받았으면 하는 이 열망이 꽤나 강하다는 것을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성직이 그것을 못 받은 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움과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리 집사님 되신 분들은 아직 집사님으로 임명되지 못한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과 똑같이 하니까 나도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라도 그분들보다는 나아야 되죠. 뭐 하나라도 좀 더 하셔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서리 집사님들보다는 뭔가 더 뭐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까지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더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찾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에 두루 다닌다 하는 건 전부 지금 간부들의 얘기입니다. 리더들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최종 지휘관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기까지 그들을 돌봐야 되고 18절 마지막으로 한 개만 살펴보죠. 오늘 서론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좀 상세한 설명이 다 안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하나 하더라도 18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의 지금 두령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말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여러분 1장 6절로 가서 보시죠.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찾으셨어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요 이 여호수아 1장에만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훈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일부러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너가 앞으로 내 사후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니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1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전 지도자였던 모세가 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주는 권면과 덕담의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18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도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보다는 하급 지도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란 직분도 있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 등등 교사, 구역장 등등의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습니까? 제일 높은 게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한 집사님 너무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으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네요. 틀린 말이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제가 바로 교정은 해드리라도 기분은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목사가 절대로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다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사역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종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사회들이 왕후 장상, 왕 밑에 귀족이 있고 제후가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종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 모든 구성 요소가 계급 사회로 되어져 있는지라서 지난 2000년의 역사의 기간 동안 목사가 마치 제일 높은 사람인 것 마냥,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높은 사람인 것 마냥, 권사님들이 높은 사람인 것 마냥, 안수 집사님이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 것 마냥,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높은 사람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고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런데 왜 종전의 윗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기대만 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분명히 여자 선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면 저의 입장에서는 권사님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여자 서리 집사님보다는 나아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야 되지만 왜 서리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나보다 나아야지요 라고 왜 얘기합니까? 그죠? 권사님은 끊임없이 서리 집사님에게 져줘야 되고 품어주기만 해야 되고 눈물 흘려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권사님이 높은 사람이고 서리 집사님이 낮은 사람일 때, 그죠? 권사님이 위에 있는 사람이고 집사님이 낮은 사람일 때 권사님은 집사님을 향해서 희생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 사람은 복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가 동등한 사역자로서 각자의 맡은 포지션이 다른 것 뿐이라면 일방적으로 권사님이 서리 집사님만 격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도 권사님을 격려해야 마땅하겠죠. 조금 더 위험 수위를 높여볼까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면 왜 저만 늘 여러분을 위로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로해야 되죠. 왜 제가 여러분만을 늘 격려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저를 격려해야 되죠. 왜 저는 힘들어도 되고 여러분은 힘들으면 안 됩니까?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고통을 함께 나누어 져야 되죠. 그래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밤새 좀 고민하시겠네요. 좀 속이 상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화가 나는 분도 계시겠네요. 10시쯤 목사한테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밝은 낮에 와서 많이 대화를 좀 하십시다. 분명히 이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분명히 성경적 개념에서 이것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라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이건 멍해다. 멍해를 메고 나를 섬기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부르시긴 했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은 애초부터 안 힘들고 우리는 힘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우면 집사님도 힘들 거고 권사님도 힘들 거고 장로님도 힘들 거고 목사님도 힘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함께 격려해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분명히 역할 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를 오히려 격려하는 움직임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이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입에서 흘러나오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누구에게는 분명히 10부장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10부장은 분명히 50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부장의 지도와 50부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와 조직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에게 희생하고 안수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에게 희생하고 권사님들은 여자 서리 집사님에게 희생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맡은 역할이 다르고 비중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니 서로의 힘듦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때에 우리 모두 다는 공교한 리더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특별히 저녁 예배 나오는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이 이런 리더십이 더 고양이 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